우리 기독교는 재림을 기다리는 종교입니다. 다시 오겠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오늘날 이렇게 보면 교회들마다 이 종말에 대한 인식들이 흐릿해지고, 종말을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종말을 말하는 이단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종말을 이야기를 하면 좀 이상한 교회, 그렇게 인식돼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선한 일을 하는데, 교회는 사랑하는데, 교회는 나눠주는데, 이런 인식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종말을 기다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흐릿해졌어요. 정확하게는 기독교의 모든 소망,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는 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과 소망과 이게 다 사라지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이에요. 그 재림에 대한 정확한 인식, 종말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 종말, 이 때를 잘 보낼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주님이 오셔도 좀 다르게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에 이상한 종말이 많죠. 종말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말을 이야기를 하면 많은 이들이 종말 그러면 대부분 두려움, 심판, 죽음을 말합니다. 물론 종말에는 성경에도 그런 식의 심판도 있고 그런 것도 나옵니다만, 그런 잘못된 인식이나 오해가 주로 어디에서 오냐면 영화, 아니면 노스트라다무스, 세상, 이런 데서 주로 오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자꾸 보고 성경이 말하는 종말과 다른 인식의 종말, 그러니까 종말하면 우선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가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이 종말의 세상 끝이라고 말하는 세상 끝은요, 이 세상의 지구가 파괴되어 버리는 종말의 끝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이 세상 나라의 끝,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마치 초등학교 졸업식 때 이제 너는 초등학교 끝이야 라고 말했을 때 그 아이가 그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내 인생은 끝이야 이럴까요? 아니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걸로 생각하고 중학교에 올라갈 거를 대비하고 소망 가운데 기다릴까요? 이해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의 개념은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종말 그래버리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다 끝났어. 이제 다 필요 없어. 다 죽어. 이런 식으로 종말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종말은 그래서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종말의 때는, 그래서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는 희망이에요, 희망. 슬픔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이에요, 희망. 어떤 희망인 줄 아세요? 여러분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지금 죽겠잖아요. 이 땅 살아가는 게.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해요? 회복되는 날이 종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종말은 우리가 비로소 모든 슬픔과 고통에서부터 해방되고 자유하게 되는 날이 종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만나는 날이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멀리 해외로 출장 가가지고 그동안에 정말 슬프고 힘들게 살았는데 드디어 아버지 돌아오시는 날, 사우디 갔던 아버지가 한국에 선물 싸가지고 돌아오시는 날이 그때라고요. 내 인생 끝이다, 슬픔 끝이다, 억압은 끝이다, 이거라고요. 이해됐어요? 근데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 그러니까 마라나타를 외치는 사람은 이상한 거죠. 다 끝장 보자는 얘기 같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오셔서 드디어 내가 위로받는 날이라고요.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는 끝없이 그 종말이 현재 일어나고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종말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위로와 회복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매일매일 종말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이 종말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궁극적인 그날의 종말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현재에서 종말을 경험하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종말은 천국과 동일한 얘기예요. 현재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않으면
궁극적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이해되세요? 종말은 그래서 소망의 날이에요. 요즘에는 전화가 참 발달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전화가 발달되어 있냐면, 제가 어렸을 때 한국 가면은 어린이 공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이들만 다니는, 아이들이 가면은 볼 수 있는 뭐 과학공원 같은 게 있어요. 큰 과학공원 이런 데가 있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나는 게 영상통화를 하고 깜짝 놀란 기억이 나거든요. 전화기를 봤는데 이만한 TV 화면에 제 얼굴이 나오는데 저희 형이 저쪽에서 수화기를 들면 우리 형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와, 이런 시대가 있나. 요즘에 그런 시대죠. 요즘에는 무료로, 그죠? 영상통화를 하잖아요. 아무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하고도. 그런 시대가 됐어요. 우리 집에 조카들이 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조카들이 매일 아침 아빠와 영상통화를 합니다. 얼굴을 마주 보면서 통화를 해요. 그러니 아빠가 마치 자기 옆에 있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아빠 얼굴 보고 이야기하니까. 물론 그래서 이 아이들이 평안함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고 잠자리에 들지만, 실제로 아빠가 옆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물론 주님은 다릅니다. 실제로 옆에 계시지만 궁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완전한 재림을 맛보진 않았다고요. 그러면 완전한 재림은 언제예요? 한국 가서 아빠 만나는 날, 거꾸로 아빠가 오시는 날. 이해되세요? 우리가 지금 주님의 얼굴을 맛보고 대화를 하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날은 언제예요? 종말이에요. 그래, 종말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날일까요? 소망과 기쁨의 날일까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마라나타 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왜요? 아이들이 아빠 언제 와요? 빨리 와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해되세요? 종말은 그런 날입니다. 근데 이제 종말에 이런 소망인데도 불구하고 긴장감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아이들이, 조카들이 와 있는데 우리 집에서 잘 지내면 상관이 없는데 말을 안 들을 때가 있거든요. 말썽을 부릴 때도 있고. 이모의 말을 안 들어요. 이모는 저희 와이프를 말하는 겁니다. 말을 잘 안 듣고. 뭐 그러진 않지만 밥을 잘 안 먹는다거나,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이제 아이들이 만약에 말썽을 피워서 막 그릇을 깨버린다고 해보세요. 막 히스테리를 부리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너 말 안 들으면 나중에 한국 가서 아빠한테 다 말해서 혼나게 할 거야. 엄마가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종말이 원래는 궁극적으로 어떤 날이에요? 굉장히 좋은 날인데, 아빠를 만나는 소망의 날인데,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자꾸 말을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런 사람에게는 종말이 어떤 날로 와요? 물론 아빠를 만나는 기쁨도 있지만 이게 뭘로 바뀌어요? 불안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종말을 소망과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자세를 바르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이제 재밌는 거는 절대 바르게는 안 살겠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이 불안감을 가지고 가는 성도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많진 않아요. 우리 교회는 거의 없는데 간혹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종말이 긴장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빠 오지 마세요.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 오지 마요. 아빠 오면 나 때릴 거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철없는 아이들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종말은 독특하게 소망과 긴장이 같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전사님이 아마 준비 안 됐죠? 됐나요? 메시지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종말을 살아갈 때 베드로가 후서와 오늘 후서를 봤지만 전서에도 동일하게 종말에 대한 얘기를 또 합니다. 자,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보시죠.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라? 그렇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종말일 때 우리가 첫 번째 그러면 이 종말을 가운데 그런 긴장감을 없애고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정말 이 종말을 소망으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정신 차리래요. 정신 차리래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정신 차리세요. 영어로 말하면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요. Wake up.
이 말과 비슷한 거예요. 정신 차리라. 혼미하게 있지 말고 막 이렇게 졸지 말고 끄떡끄떡 하지 말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뭐 하래요? 근신하라는 말은 내 마음 가다듬으라는 얘기예요. 마음 가다듬고. 그리고 뭐 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목적이 정신 차리고 마음 딴 데 뺏기지 말고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 종말을 살아가는 거는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뭐예요? 아버지와 연락된 대화하는 거. 마치 우리 조카들이 한국이랑 시차가 안 맞으니까 아침 때 통화를 해야 밤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이 녀석들이 늦잠을 자요. 늦잠을 자면 어떻게 해요? 그 시간대가 지나면 통화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웨이크업. 그리고 뭐 혼미하게 딴 생각하지 말고 아빠한테 전화할 마음만 더. 그리고 뭐예요? 전화하는 거. 이게 뭐예요? 종말을 살아가는 자세. 이게 똑같은 거예요, 성도들에게. 종말의 때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정신을 뺏어가고 마음을 뺏어가는 게 너무 많아요. TV, 뭐 게임, 인터넷,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이 사고 싶은 물건들,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거,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게 너무 많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 할 시간? 통화할 시간. 지금은 뭐 할 시간? 기도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뭐 합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찾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와 연결될 건가 찾으라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혼미하는데 그대로 둡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종말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날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왜냐 하면 지금까지 안 왔다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안 왔다. 그래서 성경은 종말에 대해 설명할 때 항상 정신 차리래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뭐라고 그래요? 1000년이 마치 뭐와 같아요? 주님께는 하루와 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2000년 기다려주니까 어쭈 종말은 없네? 아니요. 하나님은 마치 하루처럼 생각하신다고요. 왜 그렇게 기다려주신대요? 하나님이 안 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기다리신 이유가 딱 있죠.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하나 돼 있죠.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내 구원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게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예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이유를 안다면 뭐 해야 돼요? 나의 구원과 죽어가는 저 영혼의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애써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이유는 그래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1000년이 하루가 같다고 그랬잖아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를 당겨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는 데 쓰자고요. 정신 차리고 자기를 돌보래요. 당장 주님이 지금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으래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화내고 있는데 주님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막 흥분해가지고 막 하고 있을 때 주님 오시면 난감하겠죠.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그 타이밍에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그날은 뭐처럼 온대요? 도둑처럼 온대요. 그러니까 도둑이 온다는 얘기는 뭐냐? 도둑이 올 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은 언제 와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오신다고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말할까요? 정신 차립시다. 나에게 얘기하시라고요. 나에게.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신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종말에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 그 밑에 다시 한번 보시죠. 8절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요, 많은 사람이 죄를 범한대요. 공동체에 서로 죄가 있대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예요? 물론 가르치고 그가 죄에서 돌아오게 하는 거, 뭐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게 궁극적인 건 뭐예요? 그 죄를 용서하고 덮어주는 거. 근데 용서하고 덮어줄 수 있는 길이 뭐래요? 자, 보세요. 종말의 때에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종말의 때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종말의 기간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 종말을, 우리가 마지막 종말의 이 끝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그동안에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못 사랑한 그거 사랑하라고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뭐 하라고요?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데 집중해라. 끝이 확 올 거니까 사랑하는 데 집중해라. 젊은 남녀는 고민할 것 같네요. 내가 그녀를, 그 남자를 더 사랑 못했으니 더 사랑하리라,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더 못했다면, 그동안 이제 이익을 위해서 생각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더 사랑하리라. 정말을 그렇게 사랑하네요. 그게 누구에게 좋아요? 우리에게 좋아요. 재밌는 최근에 그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요. 단명하는 사람과 오래 사는 사람의 차이가 나왔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 경우의 수를 다 집어넣습니다. 흡연, 음주, 돈 문제, 인간관계, 우리의 수명과 관계될 모든 것, 음식 다 조사를 나왔는데요. 굉장히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의 목숨이 뭐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물론 특별한 사고나 그런 외부적인 조건 말고 일상적인 곳에서 술, 담배도 나왔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큰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래요. 물론 술, 담배로 한 번에 암 걸려서 죽을 수 있는데, 사람의 장수하는 사람의 공통점이요, 놀랍게도 친구의 수래요. 친구의 수가 많은 사람이 장수하더래요. 갑자기 다들 긴장하시는데요. 외로우신 분들 많으신가 봐요. 친구의 수가 많은 사람이 장수한대요. 친구의 수가 적은 사람이 일찍 죽는데요. 병에 걸리기가 쉽대요. 무슨 얘기일까요? 관계와 사랑이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관계를 맺고 사랑을 할 때에 그 사람의 생명이 는대요. 사랑이,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만들어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사람의 모든 관계와 이런 걸 다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더니 이 종말의 때는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에 살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더 사랑하며 살게 하려고 주신 거라고요. 그럼 이 종말의 때에 돌아봐야 된다고요. 내가 그동안에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이 누군가, 미워했던 사람이 누군가,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돌아보고 이 종말의 때는 뭐 해야 돼요? 그 사람 찾아가서 지금보다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이게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더 사랑하신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자기에게 다시 물으세요. 말씀하세요. 뜨겁게 사랑합시다.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요. 종말을 기다리는 자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 삶을 돌아보랍니다. 오늘 본문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보시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같이 읽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종말의 때는 무슨 때냐면 그동안에 내가 지었던 모든 것, 감췄던 모든 게 드러나는 날이에요. 이게 지금 불타서 다 없어진다, 그렇게 번역한 사본도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본의 뜻은 정확하게 그 뜻이 아니에요.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건 뭐냐면 뜨거운 불에 녹아내리고,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그 알약을 먹을 때 당이정 있잖아요. 당이정. 그러니까 입에 딱 넣으면 처음에는 달달한 맛이 있는데 이 끝에 싸고 있는 달달한 맛이 싹 녹아버리면 속에 있는 쓴맛이 딱 느껴지죠. 그 쓴맛을 없애기 위해서 겉에 싸고 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설탕, 당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설탕으로 싼 정에서 당이정 그러잖아요. 우리 피해 알약을 넣을 때 똑같아요. 이제 그 얘기예요. 종말의 때는 우리가 지금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척하고 했는데 우리 속에 감추어둔 것이 어느 순간 다 녹아져 내린다고요.
그러면 속에 감춰졌던 죄가 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내가 거룩한 척을 하고 성도들 보기에 우리가 거룩한 척을 했어도 우리 속에 감추어진 것이 다 드러나는 날이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에, 이 기간 동안에 뭐 해야 될까요? 내 안에 그런 부정한 것은 없는지 더러운 자기의 실체를 보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뭐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뭐가 묻지 않도록? 얼룩이 묻지 않도록, 점 하나 없도록, 흠 하나 없도록, 평강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힘쓰라 이 말이에요.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자세히 알겠어요? 우리 안에 혹시라도 그날에는 다 감춰진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그러니까 뭐예요? 오물도 하나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만한 털도 없이 우리가 산답니까? 하루에도 수백 번도 더 죄를 짓는데요. 저는 큰일 났네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정을 아세요? 모르세요? 알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죠. 근데 어느 날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에게 흰 백 바지를 입혀가지고 밖에 내보냈다고 보세요. 5살짜리한테. 이 아이가 그대로 깨끗해가지고 돌아올 거라고 기대합니까? 아니요. 다 묻혀올 거 알아요. 그런데도 뭐 묻혀오면 부모님 뭐라 그래요? 어디서 이런 걸 묻히고 다녀! 그런단 말이죠. 부모님 마음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죄를 범할 거라는 건 저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정말 요만한 흠 하나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하는데, 그죠?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하루에도 수백 번도 죄를 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정말 흠 하나 없었으면 좋겠다. 그 우리가 뭐예요? 그 마음에 정말 흠 하나, 나는 흠이 하나 있네. 흠 하나가 아니라 5개가 있네. 나는 망하겠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매일 죄를 범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라는 거예요. 흠 하나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 딸은 정말 흉터 하나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애를 방 안에 가둬놓고 살지. 부모가 그래요? 아니잖아요. 나가 놀아라. 그런데 절대 흠 하나 없었으면 좋겠다. 나가 노는데 왜 안 다쳐요? 한쪽 막 뛰어다니다 무릎 깨지고 맨날 피나고 그러는데. 그 애를 가둬둬야 돼요? 아니에요. 나가 놀아라. 근데 난 너 한 번도 안 다쳤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오늘 표현문은 그거예요. 정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흠 하나 없었으면 좋겠대요. 흠 하나 없이 그 다음에 뭘 바라보래요? 주님을 바라보래요. 오늘 주님 바라보라는 게 그거예요. 주님 바라볼 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 땅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슬픔 바라보지 말고 고통 바라보지 말고 소망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 바라보고 주님께 주신 그 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말의 시대를 살게 하셨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를 사는 것은 여러분이 힘들게 하거나 두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더 기도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더 힘없게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녹아지길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종말은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말을 이렇게 우리는 다 끝나버렸어. 다 뭐 이제 그게 아니라 종말은요 나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우리 조카들이 뉴욕에 왔는데 아버지를 바라는 그 종말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만날 거야. 나는 꼭 아버지를 만날 거야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버지를 만날 것만 생각하고 살아요. 이 아이들이 뉴욕에 와가지고 영어도 좀 공부하고 뭐 서머스쿨도 다녀서 빨리빨리 늘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아빠를 너무 사랑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아빠만을 생각하고 아빠만을 만날 거야. 아무것도 안 해. 나는 아빠만 생각할 거예요. 이러면 아빠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종말론자들이 그래요. 종말 때 다 버려라! 산으로 모여라!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아버지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종말일 때 하나님 지금 아버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냈잖아요. 그 짧은 기간을 두고 다시 만날 거 하고. 그럼 보낸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뭔가를 빨리 이루라는 거거든요. 오늘 18절 한번 볼까요? 오늘 나오진 않았지만 말씀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하라? 아니 종말을 말하면서 뭐하래요? 자라가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종말을 살아갈 때 연단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는데 이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만큼 자라는 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자세래요. 아시겠습니까? 종말 때문에 다 포기하고 나는 아버지만 만나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목적을 알고 주님 만나기 직전까지 뭐 해야 돼요? 자라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종말을 살아갑니다. 이때가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과 고통의 기간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 기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왜 주셨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더 경건하게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종말이 우리에게 참 소망과 희망과 회복의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 기간 동안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